오늘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세번역 1461쪽이 되겠습니다. 1461쪽.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합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였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째 주입니다. 한동구 목사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어느 여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여름이 점차 누그러져 가면서 이제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라 전체가 에어컨 요금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간밤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에어컨을 틀어주시어 참으로 시원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에어컨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무더운 여름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고 이래서 데이터를 연구하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한 권의 책을 내는데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보고서라는 책을 매년 이렇게 출판합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탈종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부터 점차 멀어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젊은 세대가 오히려 역으로 무속을 찾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보도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최근 5년 이내에 점을 본 대한민국 사람은 41%가 된다. 10명 중에 4사람은 점을 한 번씩 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30대가 48%니까 거의 절반이 점을 한 번씩 보았다 볼 수 있습니다. 30대는 아마 가슴 속에 근심하는 바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탈종교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면 속에 불안하니까 무속을 찾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경이 보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7일자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얼마나 되나를 이제 통계를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약 20만 명의 무속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는 4배나 많은 80만 명의 무속인이 생겨났다. 탈종교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여기에 과거와는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하는 줌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속 숭배에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라는 식의 이제 이 칼럼이 하나 소개됐는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심형준 연구관이 쓴 칼럼입니다. K 샤머니즘과 그 문화적 의미라는 칼럼을 썼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이 무속을 K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아주 가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속이 문화 콘텐츠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속이 아니고 문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무속인과 여고생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 얼핏 보면 드라마지만 내용은 무속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돌 그룹의 악령을 퇴치하는 웹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은 다 무속이라는 것이죠. 무속이 문화를 가장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K 샤머니즘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속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과 근거가 없는 무속 행위에 의존하여 진정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스스로 키우기보다는 무속의 운명론에 자신을 맡기면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점치느라고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일주일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을 점 한 번 치고 다 날린다고 그럽니다. 한 번에 무속으로 허비를 한다니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K 샤머니즘이 문화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합리성을 잃게 하고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샤머니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 중에 딱 20%, 정확하게는 21%만 점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는 안 믿지만 점을 친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의지할 곳이 없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터전이 왜 못 되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안전한 터전, 의지할 터전을 왜 못 좀 해줬나 하는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좀 긍정적인 전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제가 있는 옛날에 수피교교회에서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 설명하는데 다 청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중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안 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청중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저는 오늘 말씀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국가가 패망하고 포로의 온갖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짧게 한번 다시 요약을 하면 제가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사회적인 약자를 이제 내가 돌보았던 이 고아들을 너희들이 대신해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돌봐라. 해방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메시지치고는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4장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로 첫 음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다시 풀어서 한번 설명하면 1절에서 2절 상반절에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죄의 짐에 눌리어 비틀거렸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는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비를 내려주시겠다. 대체 자비의 내용이 4절에서 8절에 길게 나와 있지만 제가 짧게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스스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고쳐서 못 쓰는 것을 고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동대문 교회는 끝,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제 메시지가, 제 그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어 가지고 그렇게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네. 둘째로는 이어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약속이죠.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요즘은 다 관계를 통해서 농업을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에 내리는 비나 이슬이 농업의 원초가 되죠. 만약에 이 비나 이슬이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슬이 되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화와 같이 꽃이 피겠고 또 그들의 가지가 뻗어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기가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가을의 결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풍요롭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경제적인 풍요, 영적인 풍성함, 교회의 안정 이런 것을 다시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단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와 같은 결실이 있다 약속합니다. 이제 호세아의 말씀이나 오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서나 모두 새로운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결실의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국가 패망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자초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갔냐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에서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서 전반에 아주 조목조목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이 뺏겼다 그렇게 질책합니다.
백성들이 나무에게 미래를 묻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꼬 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막대기에 그들의 소원을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질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신이 아닌 신들, 나무나 막대기에게 자신의 그 몸을 다 갖다 바쳤다고 음행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이 음행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혹독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마음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다 하는데,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다 뺏겼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긴 자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무나 막대기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나무나 동물에게 소원을 빌고, 그래서 마음을 다 뺏기고 이로 인해 영혼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혹독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옛날의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나무에 절하고 동물들에게 절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도 침체 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으로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그게 곧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 신들, 내가 만든 신을 현대인들은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들은 5가지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첫째,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마음에 간직한 세속적인 소원, 육체의 욕망, 과시적 소유와 소비, 탐욕적인 소유와 소비, 누리고 우쭐해지고 싶은 것들, 성공, 성취, 권력 이런 것들이죠. 내가 우월하다고 하다는 환상을 선사하는 것들,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먼저 거짓 신들로 바뀌고, 그리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떡하니 그곳에 우상들이 차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신들은 잠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몰락으로 제쳐하는 것들입니다. 현대인들도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문화가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 권력, 금전, 성공이라는 신에 도취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돈에 그냥 다 거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을 신처럼 모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과히 신적 지위를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여성들이 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이나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신에게 향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드는 이 현상, 과히 우상 숭배와 과거의 우상 숭배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목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을, 예를 들면 성공, 사랑, 재물, 직장,
권력, 그밖에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등등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견고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찬 우리들의 마음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격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미친 짓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온통 다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든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은 가짜의 신이며 내가 만든 신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의 지배하에서 인간은 우리가 만든 우상을 온갖 아름다운 언어로 미워할 뿐 아니라 때로는 숭배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이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다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계속하여 너희는 야훼께로 돌아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기도의 내용을 5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자세히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보여줘야 하는 변화된 삶이며 또 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5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고쳐주는 것이고, 5번째는 우리들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너그러이 용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진정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분이 누구냐, 누가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해주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분은 우리의 마음에 고이 간직한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니 우리를 용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또 여호와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해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우리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송아지의 제물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에 와 있으나 마음은 자신의 욕망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육 목사를 하면 그때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의 관건에 의해서 또 마음의 또 불안에 의해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오려면요 3분만 딱 지나면 눈동자가 딱 흐려지면서
마음속으로 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눈에 힘이 딱 들어오면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목사님 얘기를 안 듣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한다는. 세 번째로는 아시리아는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하며 또 우리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현대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누가 구원해 주나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권력자들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뭘 하다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물리적 힘이나 경제적인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믿는 자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네 번째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향해 기도하고 우상에게 소원을 빌고 우상을 신으로 예배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535장 1절은 제가 보통 때처럼 하고 2절은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전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간주. 못 박힌 속이요 또 가시 멸려가는 그 이름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국에 달아도니 한없는 대제라.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는 좀 특이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긍휼을 얻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자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사회의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 상황은 분석하는 기사나 논문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수가 줄었고 이에 따라서 예산도 적지 않게 축소됐다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긴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과제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근시안적인 안목이 만연된다면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멀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아니, 나도 죽을 판인데, 우리도 죽을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잊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베푸면 하나님은 어쩌면 9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경제적인 약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마음의 병이 든 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을 형제 자매와 같이 잘 돌보아라는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10월 우리가 19일 날 이제 창립이 아니고 설립 135주년. 창립은 그보다 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그 추정을 우리가 하겠지만 이번에는 설립 135주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옛날에 그리워했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화 한번 하면서 같이 동대문 교회 가자. 그렇게 전화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 모두에게 같이 동대문 교회 한번 가자. 뭐 안 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한번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마음속으로 약속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계절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듣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대시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온전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위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